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다니엘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자,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자, 오늘 다니엘서 4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열매는, 눈에 보이는 열매는 무슨 반듯하게 세운 기둥도 중요하고 또 풍성한 잎사귀도 중요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열매는 더 중요한 것은 땅 속에 묻힌 씨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땅에 묻힌 씨가 어떤 씨냐? 그래서 참외씨 땅 속에 뿌려놓으면 결국은 참외 열매가 맺어지고, 대추씨를 뿌려놓으면 시간이 걸려도 결국은 대추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열매는 땅 속에 뿌려진 그 씨에 의한 그런 결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또 우리가 행동하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행동은 사실은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뭐 내가 손이 일로 가든 어떤 말을 하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그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속사람,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겉사람도 있지만 이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사람, 즉 마음의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 마가복음 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이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내가 밖에서 뭘 먹고 마시고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 16절에 보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 속에서 나오는 거, 묻혀 있는 거, 원한이 묻혀 있으면 원한의 말이 나오고, 그저 그냥 분노가 묻혀 있으면 이게 분노라고 하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겉사람이 있고 또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겉사람을 움직이는 속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사람에 있는 우리 마음속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으면 내 얼굴 표정 하나도, 내 말 하나도, 내 행동 하나도 하나님의 영의 열매로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면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영광의 풍성한 열매를 맺느냐, 열매가 영광스러운 열매가 있고 부끄러운 열매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나에게도 영광스러운 그런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너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 너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이렇게 강건하게 해라. 우리 속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다니엘서 4장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왕이 이제 두 번째 꿈을 꾸는 역사가 기록됐습니다. 첫 번째 꿈은 큰 신상, 머리에 막 금관을 쓰고 이 가슴과 팔이 막 은으로 돼 있고 막 배가 노수로 돼 있고 뭐 이런 엄청난 꿈을 꿨었는데, 이제 두 번째 꿈을 꾸는 역사가 기록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에서 평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평안히 지내고 있다가 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과 환상이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아프게 됐다. 그래서 평소대로 바벨론에서 아주 굉장한 그 지혜자들, 박수, 이제 무당이죠, 무당, 술사, 술객들, 점쟁이들을 다 데려다가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이제 두 번째는 꿈의 내용을 알려줬어요. 이렇게 꿈을 꿨는데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그러니 이 꿈을 해석해달라 하고 얘기했는데, 그 바벨론의 지혜로운 그 박사들이, 술사들이, 점쟁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예전에 그 금신상의 꿈을 알아맞히고 말도 안 했는데 자기도 잃어버린 그 꿈을 다 알아맞히고 또 해석을 잘 해줬던 이 다니엘을 다시 데리고 와라 해서 다니엘을 왕궁으로 불러서 꿈을 해석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서 그 꿈 해석을 받는 내용이 이제 다니엘서 4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왕궁에 들어오자마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다니엘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이제 어떻게 칭찬했을까? 너는 참 바벨론 대학 다닐 때 훌륭했다. 미안한데 내가 너를 포로로 잡아왔는데 너는 정말 귀족의 아들이었지? 너는 왕족의 아들이었지? 너는 정말 뼈대 있는 가문이구나. 네가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어떻게 몇 년 만에 이렇게 바벨론의 언어를 잘하냐, 이렇게 칭찬하는 줄 알았더니 이 다니엘이 왕궁에 다시 들어오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9절, 다니엘서 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지금 다니엘을 칭찬하는데 벨드사사라, 벨드사사란 뭐냐면은 다니엘은 히브리 유대인의 이름이고 벨드사살은 바벨론에 오니까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다시 바꿔준 게 벨드사살이에요. 우리 다니엘 하지만 바벨론에서는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으로 채워져 있구나. 네가 왜 그렇게 지혜롭고 왜 이렇게 훌륭하고 그런가 봤더니 내 속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꽉 채워져 있구나. 이렇게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 대해서 이 다니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가지고 아주 숨겨진 비밀스러운 은밀한 일까지 다 알고 또 어떤 꿈이라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에 대해서 이제 결국 해석을 잘 하게 됐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을 한 그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은 이런 뜻입니다 하고 해석을 해줬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한 그대로 다니엘서 4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어서, 하늘 이슬에 젖으면 지붕도 없는 들판에서 산다는 소리죠. 그리고 7대를 살게 됐습니다. 이제 7대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그래 합치면 이제 3대 반인데 합치면 그게 7년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7대, 이것은 이제 종말론,
미래 세계에 대한 중요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거는 나중에 다니엘서 조금 더 진행하다가 또 7대에 대한 말씀이 나오니까 그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당신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고 해석을 했는데, 그대로 돼가지고 사람에게서 쫓겨나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어가지고 지붕이 없는 들판에서 이제 정신병자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7년 동안을 이제 헤매서 살게 됩니다. 또 다니엘서 4장 33절에 보면 그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이 꿈대로 된 것, 이것도 또 그대로 나옵니다. 왕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됐다. 7대 동안.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다른 이 왕이 꾼 꿈을 듣고 그거를 정확히 해석을 했습니다. 은밀한 거, 우리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거, 이것까지 다 풀어서 설명을 해줬고, 그 설명한 대로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들판에 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하늘 이슬에 젖고 그렇게 7년 세월을 이제 고생하다가 이제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숨겨진 비밀스러운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것처럼 이 다니엘의 속에는, 이 다니엘의 속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채워져 있었다. 이게 대답이라는 거예요. 뭐 유대 땅에서부터 다니엘은 출신 성분이 왕족의 아들이고 귀족의 아들이고 대단했어. 바벨론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왕궁 대학에서 이제 어떤 포로는 음식 만들고 어떤 또 포로들은 뭐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연장 만들고 막 그런 이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에 유대에서 똑똑한 젊은이들을 데려다 이렇게 훈련시켰는데, 이 바벨론 왕궁 대학에서 아주 탁월한 훈련을 받아서 참 실력이 좋았어. 그렇게 가지고 다니엘이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럽고 은밀한 일을 알아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을 어렵지 않게 쉽게 그렇게 알아내는 것은 다니엘의 속사람 속에, 그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었다. 충만히 채워져 있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들의 전쟁입니다. 영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이 최소한 불신자들보다는 좋아야 돼요. 불신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선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고 귀신이 있고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물이라도 떠다 놓고 죽은 귀신도 섬기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영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 그런 게 어디가 있느냐고. 그런 믿음은 사실은 불신자보다도 못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성경적으로 말하면은요, 영들의 전쟁입니다. 영들. 내 안에 어떤 영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혼의 미래. 눈에 보이는 이 겉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좋은 학교 나오고 얼마나 환경이 좋고 배경이 좋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말을 지배하고 내 행동을 지배하고 지배하는 내 속사람이 어떤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 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마귀들과 함께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야.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속색이고
주님께 미운 물건이 되고, 미운 물건이 뭔 줄 알죠? 미운 물건이 되고 불순종하고 하는 자들은 이렇게 왼쪽에 있는 자들, 왼쪽에 있는 자들. 근데 그 왼쪽에 있는 자들은 알고 보니까 그들의 심령 속에 마귀의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다가 마귀들이 종국에 끌려가는 그 불덩어리 속에 너도 가. 왜? 마귀한테 붙들려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내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 종이 돼 가지고 어떤 크고 비밀한 일도 다 어렵지 않게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항상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바라는 거, 소원하는 거야. 야, 내 속사람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지.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상으로. 바라는 게 없으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데 선진들이 이미 그런 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체험했다. 네가 개척자야.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지 하고 바라는 게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은 네가 이제 네 믿음 동에서 네가 첫 번째 케이스니까 잘해봐 이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이미 내 앞에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했던 분들, 그러면서 막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바라고 소망했던 그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이 다 그들의 믿음대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는 그것에 따라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을 때, 야, 내 속사람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줘야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남의 나라에 갔지만, 참 부모를 잃어버린 불쌍한 자식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니까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은밀한 꿈과 환상과 비밀과 미래까지를 다 알게 됐던 거예요. 다 알게 돼. 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다니엘이 훌륭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야, 내 인생도 그저 내 육신 겉사람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바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셋째도 기도고, 넷째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니까 혹시 내 속사람 속에 더럽고 추한 게 있으면 막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육은 그저 그 육은 뭐 일어났다 앉았다 난리를 쳐도 육은 육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결국 영에 들어와야 영의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의 지혜의 영도, 하나님의 능력의 영도
받는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육에 속한 사람은 그저 천마디 백마디를 해도 맨 육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그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이 되면은 벌써 영혼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혼의 미래.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세상에 말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고, 능력을 행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자도 되고 사명자도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이 집중해서 기도할 것은, 주여 내 속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모르는 것도 다 아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 육신과 내 영혼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눈에 보이는 마귀들, 전염병들, 전쟁들, 기근들까지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